이번 주 어리다고 꾸짖고 맞고 책망하지 말아라. 와, 여러분 이런 주제는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 주간의 방향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으면은 한 주간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금요일 하이라이트니까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볼까요? 네. 자,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도 말고 막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오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하늘나라를 설명할 때에는 특히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음, 순수해야 되고요, 착해야 되고요, 또 이것을 빗대어서 얘기한 것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품도 그와 같은 되어야 되고요. 어린아이 같은 성품과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이런 것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된다, 있게 된다고 하였어요. 천국이라는 곳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세계이기 때문에 환경에 어울리는 그러한 천국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순수하고 착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계획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계획적.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 의도적, 뭔가 일정을 짜고서 거기에 순서에 맞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두고 했을 때는 목표를 두고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계획적으로 하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그 날짜를 정해놓고 내가 하루에 이렇게 기존에는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됐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한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려면은 계획적이 되어야 된다. 의도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해야 된다. 역시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다. 이거 타고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순수함을 갖고 태어나죠. 하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물들어서 세상의 방식과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게을러지기도 하고요. 계산적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물을 다시 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계획적으로 다시 순수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인간은 누구나 순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선수가 목표를 두고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듯이 우리도 계획적으로 순수함을 향하여서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은 진짜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성품을 만드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성품을 만드는데. 음. 어, 어린아이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크지 않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좋은 것을 가르쳤는데 내 자녀는 이렇게 삐뚤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삐뚤어 나가요. 자신의 마음이 사춘기 때 내 마음과 맞지 않게 얘기를 해주면은 의도적으로 삐뚤어 나갑니다. 부모가 이걸 얘기하면 아예 반대 것을 해버리죠. 상대가 싫으면은 그 반대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만들어진 나의 체질,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사탄도 의도적으로 자신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짜고서 계획적으로 나를 끌고 온 거고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고 계획적으로 이 역사를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이렇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둘 중에 어느 계획 속으로 자신을 포함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를 포함시켜야겠죠. 그렇죠? 네. 하늘나라는
순종하고 사랑스럽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런 성품으로 살아가야지 평화의 세계, 이상의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순수하고 깨끗한 세계가 된다. 그것은 비단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인간이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되기도 하고 지옥과 같이 되기도 한다.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주체는 바로 나다. 알겠죠?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였을 때, 성령과 접붙였을 때, 하나님과 접붙였을 때 더 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접붙인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나무가 있으면은 이 나무에다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개량된 그런 그 과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과거에는 없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 이상한 과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과일들이 다 개량돼서 접붙여서 나오는 과일들이거든요. 종자가 있는데 그 종자에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종자를 붙이게 되니까 접붙여서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더 당도를 높이기도 하고 크기를 크게 만들기도 하고 향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접붙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냥 접붙이지 않았을 때는 작은 열매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접붙여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에 접붙이는 거예요. 성령에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접붙이게 되면은 요게 요만한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요만한 정도가 돼요. 아예 다른 열매가 맺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접붙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옛날식으로. 그냥 하나님과 성령님이 감각적으로 나와 함께 사시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예전에는 성령의 시대가 아주 예전부터 계속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있다 그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보다 구약은 삼위일체 중에서 보다 성부가 역사하신 시대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 중보자가 없었죠. 메시아가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렇죠. 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사명자를 뽑아서 직접 코치하시면서 이끌어온 시대가 바로 구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시대는 누가 왔어요? 하나님 대신에 바로 누가 왔습니까? 성자가 왔죠. 성자가 예수님의 몸을 쓰고서 했던 그 성자의 시대인 거예요. 이 시대는 신약 시대는 보다 성자와 가까울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성자가 내 마음에 오시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성자와 대화하는 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였어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지금의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이 성자의 시대에도 성령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령을 체험하는 정도였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뜨겁게 하면은 마음에 막 불이 오고, 그리고 어떤 것을 찬양을 뜨겁게 하면은 막 감동이 오고, 여러 가지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실천하게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때가 바로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하지만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아예 성자가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가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나심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가,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지금 이끌어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더 많이 체험하고 성령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 삼위를 내 마음의 성전 가운데 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성령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결국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생활을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부부의 생활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기가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두 가지에서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그런 삶의 어떤 부분을 좀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부부가 같이 할 때에도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를 찾기 위한 방향이냐면은 이 모든 것들은 다 근본된 사랑을 찾기 위한 방법이에요. 결혼하신 분들도 결혼의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사랑을 배워야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을 깨닫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죠. 그래서 처음 결혼했다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평생 싸우지 않고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싸우고 거의 전쟁이 따로 없다시피 할 정도로 서로 싸우고 한 다음에 마음이 갈라선 다음에도 다시금 또 붙고 또 이해해주고 서로를 양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의 크기를 커가는 거예요. 이것의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 사랑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공생맞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결혼을 못해서 이렇게 돼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결혼을 한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기 때문에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뭘 깨닫기 위해서라고요? 영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근본 목적을 알고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향성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결국 신앙이라는 건 뭐다? 신앙이라는 건 뭐다? 내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분이란 걸 깨닫고 그리고 다른 어떤 것을 내가 하기보다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모시고 사는 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고요.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면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맞죠? 네. 맞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기준, 나의 의의 기준, 나를 맡기는 기준, 나의 생각의 기준. 이 내가 어떤 기준을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성령은 거기에 맞게끔 역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작은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릇이 작은데 아무리 많은 성령을 줘봐야 다 넘쳐나 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리해요? 자기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그릇을 넓히고요. 내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넓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기에 더 많은 역사를 해주셔서 많은 은혜를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 분담은 그릇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떤 램프의 화신을 만나듯이 한 방에 딱 이루는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졌다가 다시 쌓고 무너졌다가 다시 쌓으면서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혹은 인생을 살면서 무너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산이 되어서 그 다음에 다시 도전하기만 한다면은 더 고귀하게,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모래 위에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고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깨달으면 돼요. 내가 모래 위에 신앙을 쌓았더니 다 무너지는구나. 내가 앞으로 쌓을 때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쌓아야겠다. 그리고 한 번 쌓을 때 튼튼하게 쌓아야겠다. 라고 하면서 해야지 무너졌다고 해서 마치 인생을 다 놓친 것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 땅에 사는 기간에는 다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 그것을 계획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는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린 자니까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것을 남녀노소를 막론하지 말고 막지 않아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자꾸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하려고만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고 그것이 더 불어난다 그랬어요. 문제는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라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 문제가 주었어요.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간다고 하면은 다음 삶에서는 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피해도 이 문제는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풀어야지 없어져요.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피해요. 내가 피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이걸 피해줘요. 아이가 기어가는데 장애물이 있으면 부모가 치워줍니다. 그것은 부모가 치워준 것이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한테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닥치게 됩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다른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게 되었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서 자꾸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는 것은 이 문제가 이거라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제지 이걸 푼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지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이 나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고 트라우마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은 문제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주어지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풀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답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차원 이상의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라.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한테 시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스스로에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이 와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싫어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가 너무 세상에 나가면은 힘들고 고생할까봐 엄마가 아이를 집에다만 두고서 막 온실 속에다만 두고서 밥도 먹여주고 맨날 옷도 입혀주고 뭐 해서 이렇게만 해봐요.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아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도 어차피 엄마가 없을 때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시험의 단계를 하나 넘고 또 하나를 넘으면서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머지 더 큰 것들이 오지 못하게는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고요. 매우 우리의 그런 어떤 조율을 해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세요.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를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권세를 얻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행복으로 가는 길은 내가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거는 누가 뺏어갈 수도 없어요. 저는 1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이가 찼으니까 육신이 성장하진 않죠. 육신이 성장하지 않고 정신과 마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1년 전에 있었던 시험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저한테는 지금이 더 소중한 시간이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매년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 성장해서 나를 맞춰주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성장해서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큰일 났다. 망가졌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야 되는데 망가졌어요. 잘 들려요?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요. 때로는 담대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요. 때로는 지혜로워야 된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순수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습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요. 뛰쳐나갔어요. 그러면 누굴 닮게 돼요? 점점 세상의 스타일은 사탄을 닮게 됩니다. 그러면 사탄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성을 터득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 뛰쳐나가서 내 맘대로 살면서 사탄과 같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선택은 바로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화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을 딱 잡잖아요. 그래, 거기에 목적을 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변화되는 모습이 그렇게 기쁘고 좋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어떤 것들로도 채워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합시다. 네. 오늘 이번 주도 남았으니까 나를 순수하게 만들지 못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빨리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다음에.